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예. 제가 먼저 1절 읽고요. 그 다음 절은 함께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우리 모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당신은 은혜 아래 있는 자입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나눌 때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고민을 했어요. 누구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게 참 고민스럽긴 한데 오늘 제가 준비한 대로 일단 말씀을 전할 테니까 여러분들 우리 앞에 계신 학생들은 자세히 잘 들으세요. 한 명만 고개 끄덕였어. 한국의 목회자 중에 좋아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스카펙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스카펙이라는 목사님이 책을 쓰셨어요. 어떤 책이냐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의 첫 문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인생은 고해다라는 말을 적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아주 인생은 깊고 바다와 같이 끝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왜 인생이 고해일까?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죄가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어느 누구도 스스로 그런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지도 못하거니와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인생들은요,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로마서 6장을 읽었지만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그렇지만 로마서 5장 18절 그 다음 절의 말씀에 보면 다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우리 정창경 목사님과 함께 쭉 보고 있지만 로마서 5장까지의 말씀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는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6장에서부터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아까 서기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6장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성도가 되었다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가져야 되는 특권이 무엇인가? 오늘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6장을 자세히 보면요,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오늘 이 사도 바울에게 마치 싸우자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시비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은요, 인간에게 어떤 의도 줄 수 없고 정죄할 수도 없는 것이라면 그런 율법이야말로 없는 것이나 다르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은 말하죠. 율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면 굳이 율법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을 통해 논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누구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이다. 이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몇 가지로 한번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먼저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보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오늘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5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면 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과속 운전을 하다가 단속하고 있는 경찰에게 걸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 보통 이게 많이 당황하게 되죠. 그렇죠? 경찰이 그 차를 세우고 운전사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과속 운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잡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운전사가 너무 당황한 나머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 잔을 했더니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경찰은요, 이 과속의 음주운전까지 딱지를 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앉아있던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경찰 아저씨 한 번만 좀 봐주세요. 사실은요, 저희 남편이 운전면허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과속과 음주운전과 또 뭐가 없어요? 운전면허가 무면허예요, 무면허. 예. 그렇게 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뒷좌석에 앉아있던 그 운전사의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 거봐라. 남의 자동차를 훔쳐 타면은 멀리 가지 못해서 잡히게 된다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니? 이제 뭐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율법은 우리의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들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투영하게 하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반문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사실 로마서를 썼을 때 이 로마서를 적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사실 로마에 가보질 않았어요. 로마의 교인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 서신을 전하면서 이 로마에는 그 당시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 로마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도 실제적으로 그 안에 그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원주민보다 몇 배로 더 많이 살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죄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죄가 더 많으면 우리가 더 은혜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오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이 2절에서 더 명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은혜로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죄도 많이 지으면 우리가 또 나중에 회개하면 더 많은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라는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요, 죄에 거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죄에 거한다는 말이 어떤 것입니까? 죄와 더불어 산다는 거예요. 죄와 더불어 산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가 죄와 더불어 사는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지 않게 돼요. 그리고 자기의 정욕대로 온갖 죄를 지으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절대 은혜를 베푸지 않아요.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우리가 남을 속이고 남을 이겨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올바른 진리다라고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는데 죄와 싸우기는커녕 뭐예요? 죄에 휩쓸려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뿌려요. 그렇죠? 그리고 곡식이 자라잖아요. 그 씨앗을 돌보면서 곡식을 자라기를 바라면서 더 열심히 돌아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많은 곡식을 얻기 위함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이 거룩한 신앙의 열매들을 거두면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많은 열매,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이 전도 열매, 또 경건의 열매, 이 많은 열매들을 우리가 맺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그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까지 얻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들은요, 오히려 그들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의롭다 하심을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광야에서 도리어 온갖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죄악의 열매를 오히려 맺게 되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걷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그들을 통해서 채찍으로 사용하게 하세요. 그래서 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죠. 어려움을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놓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성도가 죄에 거하는 생활을 살게 된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악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목도하면서 그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넘어가 버리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더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뛰어난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는 하지만 오히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영적인 신분을 갖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아직 내가 믿음이 자라지 못했고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권세를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내 안에 뭐예요? 영적인 이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무엇으로 오늘 단정 짓고 있냐면 세례라는 말로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합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세례는 어떤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로 하여금 호계를 건널 때에 이것은 세례와 같은 거예요. 이제는 옛 죄악에 매어 있는 인생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합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씻음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한다는 것은요, 한 장소에서 함께 한다거나 또 시간을 같이 보낸다든가 같은 활동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장소에서도 우리가 같이 합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목장에서나 구역에서나 셀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 또 함께 시다의 규절을 나누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합하여라는 말은 그 정도의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합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장사되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뭐예요? 함께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함께 죽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나도 이제 함께 부활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어떤 자이냐? 먼저 자신이 죄와 사망과 이 정죄의 심판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새롭게 산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쫓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 그래서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죄의 몸이 옛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의 지배를 받는 종노릇을 했다. 그리고 17절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냐? 죄의 종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빚을 지게 되면요, 빌려준 사람이 그것을 담보로 해서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거절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빌려줬던 사람이 와서 이것저것 명령합니다. 나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참 힘들지만 우리가 그 사람 아쉬우니까, 우리가 아쉬우니까 오히려 그 일에 우리가 더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제게 있는 이 빚을 다 탕감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빚을 다 갚아줬어요. 그러면 이전에 빌렸던 사람이 와서 저에게 와서 요구를 하더라도 그렇게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당신에게 이젠 빚진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명령할 권리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죄의 종이었을 때는 우리가 이 마귀에 매여가지고 그 마귀가 원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종노릇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았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는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가지고 내가 늘 살아가고 승리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민이에요. 제가 그 주일학교 때 이제 그때는 이제 지금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니지만 학교에 가서 이제 점심 때 우리가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식사를 할 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많은 우리 지역의 학생들 중에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단적으로 예를 든다면. 그래서 기도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밥 먹을 때 뭐예요? 기도를 눈을 감는 즉시 눈을 뜨고 식사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면 기도한다는 게 부끄럽다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막내 아들이 지금 아직 20살이 안 됐어요. 19살인데 군에 갔습니다. 군에 갔는데 군대 가서 이제 참 저는 고백이 참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군에 가서도 식당에서 뭐예요? 딱 식판을 100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딱 앉아서 식사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딱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평소에 집에서도 밥 먹을 때 기도할 때 보면 저보다 더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아빠가 목사인데 아빠가 목사 주여 기도하는데 저는 딱 눈 뜨고 이제 밥 먹으려고 그러면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군대에 있을 때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그 큰 형이 같은 부대에 같은 군대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옆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 보면 쟤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영적인 신분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현장에서 이런 신앙의 고민을 늘 가지며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도 만나면 어떻습니까?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잘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앙인이라면 자신을 잘 감추려고 해요. 손해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모임에 가서도 마찬가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요. 우리가 이 신앙의 고민에 빠지다 보면 자기 스스로도 언젠가 자신도 모르게 점점 옛 신앙으로, 옛 사람으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거예요. 자신이 죽었다고 말하는데 이게 보면요.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는 여전히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바둥바둥하고 있는 거예요. 죽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넘어지게 됩니다. 또 늘 똑같은 죄를 또 짓게 돼요. 부활의 기쁨보다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죄의 유혹의 공격을 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단호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신분을 받은 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은 한 가지 예로 또 든다면 이 결혼 생활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결혼 후에는요 다른 이성에 대해서 상관없는 자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배우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뭐예요? 여전히 예전에 우리가 만났던 그 사람이 자꾸만 생각이 나고 그 사람을 만났으면 하고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자꾸만 상관하려고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옛사람, 옛 죄에 매여서 살았던 우리의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어졌다면 우리가 예수와 합한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것과 상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혼 생활이 뭐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그런 결혼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 내용이요. 오늘 본문에 몇 번이 등장하고 있느냐? 이 내용이 6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한 번 얘기해서
안 되니까 2번 강조하고 3번 강조하고 4번 강조하고 6번이나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내 말을 듣게 믿지 못하는, 우리가 답답하면 그러잖아요. 말할 때 왜 엄마는 내 말을 이렇게 믿지 못해? 왜 아빠는 내 말을 이렇게 믿지 못해? 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이와 같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나오는 이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느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에 우리가 함께 부활한 자라는 것을 너희가 왜 이렇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합된 자로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어떤 자이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포도나무와 가지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죠.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지들이 포도나무가 끊어지게 되면 거기서 포도가 열매가 맺겠습니까? 절대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끊을 수 없는 관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그런 관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사람인 내가 죽고 예수가 살 수 있을까? 저는 그걸 2가지로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죄가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요, 이 죄의 고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때로는 알기도 알고 죄를 짓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죄를 짓기도 했지만 내가 또 모르고 지은 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뭘까? 우리 죄를 그냥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까? 아니죠. 더 이상 나는 이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 감정도 욕심도 따라서 내가 살지 않는 자가 되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그런 삶을 살겠다, 이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이 불신자들로 하여금 참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아요. 전도지를 주면요, 보는 앞에서 전도지를 후겨가지고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받기는 하는데 좀 지나가다 보면요, 그냥 전도지를 그냥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는 가서 전도지 다시 주워가지고 털고 다시 전도지로 활용을 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그들을 준비시킨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뭐예요?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역할은 뭐예요? 우리가 그들에게까지 가서 자라게 하고 그들이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겉면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역할을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어할 때가 많죠. 그럼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꼭 기독교를 믿어야 됩니까? 저는 제 양심적으로 제가 솔직하고 정직하게 살고 있는데 굳이 내가 기독교를 믿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양심적으로 사는 것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2가지 삶의 방식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는 법 아래에 있는 삶, 또 하나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삶.
이 법 아래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법은요, 우리에게 더욱 열심히 선행하면 착한 사람이 되고 엄격하게 죄를 멀리하게 되면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한 가지 정작 진짜 필요한 것을 하지 못해요. 그것은 무엇이냐?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은혜 아래에서 있는 삶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11절과 13절에 중요한 동사 두 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1절에 여기라. 두 번째는 뭐예요? 들이라. 여기 보면은요, 이 두 가지는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이 명령어라는 건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것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11절의 여기라는 말은요, 로마서에 등장하는 첫 명령어입니다. 앞에는 보면 그 다른 명령어가 없어요. 근데 여기라 말하는 이 6장 11절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게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사실 아닌 것 믿습니까? 그러면 믿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아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이 아닌 것을 그렇게 믿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분명한 것을 확실히 붙잡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분명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단은 이런 생각을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늘 유혹을 하죠. 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뭐예요? 구원의 신분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믿음이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나와 동행하시는 게 맞는 걸까? 내 인생을 인도하는 게 맞는 걸까?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지? 그리고 때로는 뭐예요? 실족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열심히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공부도 열심히 잘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일들이 잘 열려져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열심히 공부해야죠. 열심히. 제가 그 신대원에 갔는데 내일이 시험일이에요. 신대원에도 우리 전도사님들이 시험을 봐요. 그 시험을 보는데 성경 시험 같은 걸 봐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도서관에서 열심히 막 외우고 공부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막 밤이 12시 넘었어요. 막 새벽 1시를 달려가고 있는데 그 학교 뒷산에서 여기저기서 주여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그 기도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열심히 공부해서 내일 시험은 잘 봐야지 이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내일 시험 볼 때 이 시험 문제가 제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건 보여주실까요? 예, 절대 안 보여주죠. 그렇죠? 예.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의로운 자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예수 그렇게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 잘 믿는다면서 맨날 선생님한테 불려가가지고 너 말이야 좀 열심히 해야겠다 뭐 맨날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겠어요? 예? 네, 고개 들어봐요 우리 앞에 있는 학생들. 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쓰세요. 어떻게 쓰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쓰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도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나 그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구원받은 자로, 은혜받은 자로 사는데 그러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그 내용이 오늘 13절에 나오죠.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6장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되게 내지 말라.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오늘 두 번째 명령어 뭐죠? 드리라. 예. 여러분, 무기는요 전쟁에 쓰이는 도구입니다. 당시 로마 군대는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 이 군인들을 잘 묘사한 것이 그 에베소서에 보면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 구원의 투구라든가, 뭐 의의 흉배라든가, 뭐 그다음에 뭐 진리의 띠라든가, 뭐 복음에 예비한 신이라든가, 뭐 믿음의 방패라든가, 그리고 뭐야 말씀의 검, 뭐 창과 칼. 이것을 아주 그냥 시각적인 표현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칼 하나가 누구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제각기 기능을 달리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돼요. 여러분, 강도의 손에 칼이 들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의 물건을 빼앗고 생명을 위협하는 데 쓰이겠죠. 그러면 의사에게 들려지는 칼은 어떤 용도로 쓰이게 됩니까? 그렇죠. 사람을 살리는데, 수술하는데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리사에게 칼이 들려지면 그 용도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 손에 붙잡혀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이 지금 누구에게 붙잡혀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인생이 마귀에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혀 살 때에 하나님께서 유용한 대로 우리를 사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요, 그 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에 붙잡힌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바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의의 무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느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좀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오늘 이 드린다는 표현은요, 헌신을 의미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헌신이 없는 것은요, 사랑이 없는 증거이죠. 사랑이 없으면요, 헌신할 수 없어요. 엄마 아빠가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서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있다. 그 사랑에는 수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하늘영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비전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요, 이 사랑으로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조그만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에 동참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놀라운 역사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우리 사모님 여기 앉아 계시지만 그런 얘기를 가끔 이렇게 확인할 때가 있어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여러분, 이런 말은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나는 엄마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나는 아빠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나는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라는 이 표현을 쓴다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정작 어떤 일이 있을 때, 특히 이제 막 바쁠 때, 여보, 저기 좀 설거지가 좀 밀려 있는데 설거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남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해. 이러면 그런 어떤 믿음의 고백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죽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 설거지 하나 도와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어서 오늘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많은 주일날 얼마나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요. 주일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큰 은혜로 쓰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그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찬양은 좀 생략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죄의 결박에 묶여 있는 어떤 습관들, 끊어지지 못한 것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아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살려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기 힘들지만 우리 한번 무릎을 한번 좀 꿇어볼까요? 네, 한번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안에 죄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번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의 은혜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그 자녀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